아, 지난 3월 28일이죠. 좀 일찍. 보통 다음 해에 그 예산을 이렇게 좀 미리미리 세우죠. 보통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뭐 개인 가정은 뭐 12월에 내년 거를 세울 수도 있고 11월에 세우기도 하잖아요. 빠르면 10월. 근데 이제 나라는 1년 거를 미리 3월에 발표해서 이제 그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 조율해가지고 결국 통과시켜서 내년 거를 쓰죠. 2023년도 미국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국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5조 8천억 달러예요. 5조 8천억 달러. 이렇게 저희가 말하면 잘 몰라요. 뭐 숫자는 간단하니까 5조 8천억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죠. 5조 8천억 달러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8천조입니다. 8,068조 원이 돼요. 8천. 그래도 저희가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만 더 숫자를 높여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CEO 월드 매거진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돈에 대한 문제를 계속 연구하는 기관인데 여러 가지를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022년 올해죠. 올해 이 전 세계가 그 돈 재화를 만들어내는 액수를 환산한 게 있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죠? 아직 2022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022년이 끝나면 이 세상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가 되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GDP라고 그러죠. 얼마인 줄 아세요? 95 트릴리언 달러예요. 95 트릴리언 달러.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95조 달러예요. 95조 달러. 95조 달러 이게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하면은 이런 말은 못 들어보셨죠? 13경.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경 다음에 해고. 근데 우리는 조만 들어도 깜짝 놀랐는데 13경 3천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돈, 전 세계가 1년 내내 열심히 벌어갖고 나오는 돈을 딱 꺼내보면 이만큼 된다 이거예요. 13경 3천조 원. 이야.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 돈인지 한번 잠깐 헤아려 보겠습니다. 영국의 그 세계적인 그 브랜드 그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CEO 그 매거진처럼 특별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계산하는 이제 기구인데요. 조금 이제 연도가 조금 뒤에 거지만 최근 걸 제가 찾지 못해서 2018년도 그러니까 약 4년 전 거에 그 나라별 가치가 있어요. 요걸 이제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는 거예요. 나라별 가치, 그러니까 나라를 돈으로 판다면 얼마냐 이거예요. 예? 나라를 돈으로 파면 여기 나와 있는데 제일 돈 가치가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아직까지 미국입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큰 축구공 같이 생긴 거에 이렇게 맨 큰 덩어리가 미국, 그리고 왼쪽에 빨간 거 딱 찍혀 있는 데가 차이나. 2위가 차이나고 그다음에 일본이 3위예요. 가치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얼마쯤 되는지. 만약에 미국을 판다면 누가 돈으로 산다면 얼마쯤 될까? 미국의 값은 25조 9천억 원이에요. 9천억 달러, 억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25조 9천억 달러가 미국 값이에요. 돈이 그만큼 있는 분은 그거 내면 미국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계산한다면. 참 재밌는 계산이죠. 근데 이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다 계산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한 26조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미국을 살 수 있어요. 한 번에 딱 그냥. 그런 말이에요. 2위가 중국인데 반도 안 돼요. 12조 8천억 달러. 일본은 3위인데 5조 1천억 달러예요. 점점 작아지죠. 한국이 몇일까요? 한국이 놀랍게 성장해서 10위예요. 대단하죠. 한국이 10위예요. 세계에서 가치가 2조 달러입니다. 한국이 2조 달러. 제가 아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돈이 얼마큼 되는지 2022년에 말씀드렸잖아요. 95조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95조 달러. 이제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저 표는 뭐냐면요. 각 나라의 가치를 쭉 나타내서 한국 저기 맨 밑에, 맨 왼쪽 맨 밑에가 한국이에요. 10번째고 20번째까지 쫙 늘어났는데 1, 2부터 10위까지 나라를 다 합하면 값이 얼마쯤 되냐면은 72조 달러 정도 돼요. 72조 달러. 그러니까
올해 전 세계가 만들어내는 돈으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계산을 해가지고 한다면. 근데 11위부터 20위는 값이 쭉 떨어져요. 굉장히 싸져요, 값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해 봐야 한 그 10조 달러밖에 안 돼요. 이쪽 다 해도. 그래서 다 합해 보면 84조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조 달러를 돈을 벌어들이면 이 세상에 1위부터 20위 나라를 다 사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돈, 2022년에 만드는 돈으로 어디까지 살 수 있냐면 20위까지 사고 제 생각에 한 40위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12조 달러가 남으니까 95 마이너스 83이면 그렇죠? 만약에요, 이 엄청난 지금 숫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95조 달러를 만들어낸다 2022년에. 근데 오늘이 9월 4일자인데요 2022년 9월 4일부로 우리가 가진 믿음 있잖아요. 믿음의 값이 96조 달러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96조 달러. 그러면요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이걸 다 팔아도 믿음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계산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저희가 믿음은 금보다 금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큰 집채만한 게 몇 개가 있어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그냥 무슨 실을 읊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96조 달러라고 한다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시겠냐 이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은 정말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6조 달러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까? 100불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그 가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던진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믿음은 사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가 믿음을 사셨습니까? 96조 달러를 만약 달라고 하면 아무도 못 사는데 저기서 세일 해가지고 지금 100불이면 한데 100불 주고 사신 분 계세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돈으로 안 샀기 때문에 믿음이 싸구려처럼 보여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믿음 여기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에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고백을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면 그거는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갑니까? 대충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은 돈으로 산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절부터 설명드리기 전에 민수기 7장 10절 이하에 그러니까 10절부터 83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1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요. 11절 그러니까 10절부터 시작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난 양의 그 물건을 갖고 왔어요. 말하고 황소하고 말이 아니라 황소하고 그 다음에 이거 수레를 갖고 왔잖아요. 그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분배하는 작업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했어요. 기꺼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더 갖고 오라고. 근데 그 양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 12지파니까 12일 동안 끊임없이 갖고 와야 돼요. 근데 하루에 한 지파가 갖고 오는데 그 양이 뭐냐면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성소에서 쓰고 있는 세겔이 있어요. 무게 한 세겔이 10g쯤 되는데 130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한 개를 만들어 와야 돼요. 은으로 쟁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70세겔 나가는 은 대접 조그만한 거 하나,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200세겔쯤 되죠. 200세겔의 은을 갖고 가고
거기에는 밀가루 같은 거를 다 채워서 가져가요. 그 다음에 10세겔, 그러니까 한 100g쯤 조금밖에 안 되는 금잔 한 개, 그러니까 숟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이제 금 대접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이렇게 요만하게 생긴 접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0g짜리, 그러니까 100g짜리 금을 갖고 가요. 거기에 향을 담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갖고 가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수양 한 마리 이렇게 가져가요. 그 다음에 속죄제물을 갖고 가는데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을 가져가는데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수양 5마리 이렇게 가져가요. 뭐가 막 지나가는지 모르게 막 지나갔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막 지나갔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다 계산을 다 못 맞췄는데요. 대략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요만큼이. 오늘날 우리 돈으로 바꾸면. 왜냐하면 황소가요, 요즘에 한 마리에 7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황소 한 마리 있으면 외제차 한 대 부럽지 않다라고 말을 한대요. 요즘에 7천만 원. 그러니까 2마리면 1억 4천이죠. 거기다가 그 순양 5마리는 양은 좀 싸요. 이제 몽골에서 파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5만 원 돼요. 5마리 하면. 거기다가 순염소 5마리는 한 300만 원쯤 되고. 그런데 저 위로 올라가서 은 있잖아요. 은. 이런 거 이제 은은 좀 비싸니까 그런 거하고 금하고 하면 은은 한 200만 원쯤 되고 금도 좀 나가고. 그래서 이것저것 합해 보면 제 생각에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황소가 제일 비싸고요. 2억 4천.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 합하면 한 6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한 2억 되겠죠. 이만큼을 각 지파마다 가지고 가니까 12억 되는 거죠. 24억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나님 명령했어요. 딱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지파에서 막 그거 준비하느라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안 봐서 모르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고 또 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애굽에서 돈을 긁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떻게 광야에 돈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쌓아놓고 다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어 다 사실은. 근데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오라고. 내 거니까 갖고 오라 이거죠. 그래서 다 갖고 간 것도 아니죠. 사실 2억 24억이면 별거 갖고 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막 준비하죠. 준비해서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가져가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맞춰지고 오늘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12를 다 곱하는 거예요. 그 가져온 거에 12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은쟁반은 12개, 130세겔짜리 12개, 그 다음에 70세겔짜리 은접시 12개, 그 다음에 금잔 12개, 10세겔짜리,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합해지니까 도합 2440세겔의 은, 그 다음에 200세겔의 이것은 200세겔 곱하기 12가 되는 거고, 금잔은 120세겔이 되고, 87절에 나오는 것은 4가지인데요. 다 12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곱해서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다 받쳐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제 앞에부터 살펴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뭐냐면 그리하여 이만큼 거둬들이게 됐다. 이상 없이 예물 봉헌이 완료되었다 하는 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저희가 지나온 레위기를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살펴보면 그 중에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 죄를 사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셨어요. 즉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져오게 했어요.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져와요. 그래서 비율을 맞췄어요. 많이 가진 자는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작게 가진 자는 작은 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누구도 아무리 가난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레위기에서 저희가 찾게 되는 속죄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원리가 있는 거기에 동반됐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12개씩 12지파가 가져오게 되는 이 예물을 생각해 보면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데 뭐가 있냐면요. 12지파의 인구가 달라요. 즉 가지고 있는 돈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제일 큰 그 지파는 유다 지파였는데 처음에 인구 계산할 때 남자들만 했을 때 싸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74,6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작은 데는 므낫세였어요. 32,200명. 2배가 넘어요. 유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예요? 므낫세가 손해죠. 하나님, 우리는 인구가 반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이상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재물을 내라고 동일하게 한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춰서 했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생각 그대로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럼 여기에도 와서 똑같이 해야죠. 너네 숫자가 작으니까 반만 내라.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많이 가졌으니까 넌 2배 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지파가 똑같이 정해진 양을 내도록 하셨다는 것은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요. 이 성막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차원에서 다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막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만드셔서 제공했어요. 이 성막의 역할은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죄를 지면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라,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려줄게. 이 성막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잠깐만 한 가지 하자. 너네 갖고 와. 다 가지고 와. 2억씩 가지고 와, 이거예요. 돈으로 친다면 2억을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지파마다, 지파를 대표해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요, 죄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 전에 이 성막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씩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 돈을 갖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너희 있잖아, 내가 이 성막을 만들어서 줬는데 이 성막의 역할은 너희 죄를 사하는 거야. 줬죠? 그럼 너희가 그래요? 땡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돈 갖고 오라, 이거예요. 돈 갖고 와.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돈 갖고 와,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어요.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 성막을 거저 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주는 거예요. 이거 내야 돼. 너희가 다 내야 너희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나중에 죄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뭐 짐승을 잡건 가루를 뿌리건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포인트에서 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막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을 내면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갈 때 돈을 내죠. 좋은 차를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지 않아요. 누가 만들어서 좋은데 그냥 타고 가면 끝나는 거죠. 그냥 제 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돈을 내야 돼요.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내는 거예요. 난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 주셨어요. 자, 돈 갖고 와. 지파들 다 대장들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오면 그 다음부터 여기 쓸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싸질머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2억씩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대략.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성막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은 분명히 돈을, 경제적인 가치를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경험할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 머릿속에 이미 있는 답처럼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이 적혀있지 않았다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짜 쓰레기 조각 같은 종이 조각같이 그렇게 치부가 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쓰레기처럼 생각해요. 이 종이 조각처럼. 아주 엄청난 몇백만 불짜리, 몇백만 달러짜리, 몇천만 달러짜리 집 하나를 세워놓고 저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 눈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거 아는데 머릿속에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면 와닿는 거예요. 2억씩 내라 일단. 2억 가지고 내고 말지. 아니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물을 요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이것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노력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해한다는 뜻이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96조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분을 저는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싶어요. 만약에 96조 달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이 말씀은 좀 오해가 되어 읽혀지곤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이 곡해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쓰고 있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딘가 있는 줄 알아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저는 전문가니까 금방 찾아요.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이 말씀이 와전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성경에 없어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다 보면 그 의미가 와닿아요. 그렇죠? 천하를 다 갖고 있는데 오늘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치를 보면. 그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96조 달러라고 하는 말에 헤이! 그럴 리가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아직.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이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지금 쓰고 있는지. 지금 이 세상에 다 만들어내는 돈 95조 달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 땅덩이도 문제가 아니라 우주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과? 우리 생명과. 이해가 되시죠? 달덩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누가 칼부림이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완전 개죽음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중요하다. 이 땅에서의 생명도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논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보세요. 가치가 보이세요? 조금 느껴지세요? 그냥 돈 주고 살 수 없는 금보다 귀한 믿음. 이것은요 저희가 함부로 쓰는 표현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렇게 막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쓰시려면은 96조 달러쯤 되는 거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차라리 나아요. 그래야 와닿으니까. 금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돈으로 따져보시면 딱 돼요. 그거보다 크다. 오늘 본문은요, 너희 죄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돈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섰을 때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알게 돼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지난 다음에 이 방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우리가 정신 1도 하사불성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배워도 안 돼.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다가오셨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전부 달라요. 기회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다가왔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옛날에는 나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나는 거기에 완전히 붙들림 바 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역사를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저희가 헤아려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은요, 원래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목을 연장한다면 이거예요. 믿음은 사야 된다. 그런데 원래 제가 그런데를 옆에다가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관심이 없겠죠. 믿음은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96조 달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확 와닿죠? 공짜라고 생각하면, 은혜로 주셨다, 공짜다라고 하면 가치가 쓰레기로 바뀌어요. 그러나 원래 96조 달러짜리야, 너한테 준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달라져요. 그렇죠? 아주 좋은 차를 앞에 세워놓고 여기 계신 예배하시고 딱 나갔더니 그 차를 쫙 세워놓고 하나씩 다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아주 좋은 차 한 100만 불짜리 차를 쫙 세워놓고 다 하나씩 주시면, 오늘 예배 오신 분 보너스라고 하면요, 저희가 그것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안 좋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별로 감흥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래 있잖아, 너희 그 믿음 있지? 그거 원래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나아가 개인 제사 드리는 것처럼, 성막 가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너희 문제를 직접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고,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조금이라도, 1%라도 보다 실제적으로 살을 꼬집는 것처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제가 막 뭔가를 꽉 짚는 것처럼 믿음을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고 싶어요. 이 가치를, 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느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 역시 가지고 와. 그러면 알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아버지로 역할을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96조 달러짜리예요. 그냥 그건 말도 안 되는 값이에요.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초라한 값이란 말이에요. 큰 것이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초라한 값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나한테 있다는 거, 은혜로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더 붙잡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희 안에 오늘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붙잡고 저희가 3일간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걸음 속에서 이 가치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거를 맞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는 없지만 이 가치를 기억하는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 안에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든 가운데 있으나 이 가치 때문에 다시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